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2주간 한국 방문 잘 마치고 건강하게 돌아왔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만나를 간수하라인데요. 자, 32절서부터 3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자, 이 32절부터 34절을 보시면 이 계단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만나를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해서 간수하라 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시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 명령을 전달받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명령을 아론에게 줍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전달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가 아론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론이 실제적으로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만나를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다. 이렇게 계단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받은 모세가 또 아론에게 명하고, 아론은 그 명령을 받들어서 실제적으로 만나를 간수하게 됐다. 근데 만나를 간수하라. 총 3번 나오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간수하라고 명령하셨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만나를 간수하라고 했고, 또 아론이 직접적으로 만나를 간수했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면 3번 반복해서 나오겠습니까? 이 시간 만나를 간수하라고 하신 이유를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지침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나는 무엇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이른 새벽에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셨습니다. 만나와 관련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안식일 전날을 제외하고는 그날 거둬서 그날 다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안식일에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전날 미리 하루치를 더 거두어 보관해도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나머지 5일은 다음날 먹기 위해 만나를 보관해 두었다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벌레가 낍니다. 그리고 모두 썩어서 버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하루치 양인 만나 한 오멜을 간수하라는 명령을 하셨을까?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 한 오멜의 만나를 따로 보관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만나를 간수하라, 만나를 이 한 오멜의 만나를 간수하라는 것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일할 수 없는 안식일을 대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혹시 모를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간수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명령을 하신 것에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근심 그리고 두려움을 겪게 돼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불안과 걱정에 휩싸입니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우리 인간의 반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의 광야 여정 내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것을 잊어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어제도 1년 전에도 10년, 20년, 30년 전에도 변함없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다는 이유로 늘 불안해합니다. 혹시 내일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어쩌나 그러한 걱정을 합니다. 우리 역시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도 그것이 은혜인지 모르고 지나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토론토에 처음 이민 와서 정착했을 때 여러 모양으로 내려주셨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심지어는 어제 우리에게 제공하신 은혜조차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불확실한 내일 때문에 걱정하죠. 이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나를 간수하라고 하신 그 명령은 우리에게 이런 명령으로 들려져야 하는 겁니다. 어떤 명령인가 하면은 광야길을 통과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선희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잊어버려요. 기억하지 못해요. 네, 만나를 간수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첫 번째 이유는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광야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명령인 것이죠. 만나, 광야 길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일용한 양식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죠. 만나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배불리 먹었다. 이게 끝이 아니란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면 기도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응답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이상 그것에 관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응답받은 기도인데 더 이상 기도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죠. 만나를 주신 이유는 단순히 먹고 배부르기 위함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은 그것으로 만족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49절과 50절에서 만나를 주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성찬식 때마다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나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우리가 늘 귀하게 여기는, 소중하게 여기는 은행 잔고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만나라는 일용할 양식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탱하기 위해선 통장의 잔고가 부족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 만나, 은행의 잔고, 영원토록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만나는 40년 동안만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다녀오면서 어머니가 참 이것저것 챙겨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름엔 열무김치를 참 좋아합니다. 어머니께서 한국에 갔더니 열무김치를 담가 두셨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입맛을 가장 제가 그 파악할 수 있는 게 사실 열무김치거든요. 거기서 어머니의 입맛을 제가 보게 되었거든요. 근데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에 열무김치를 너무 잘 먹으니까 어머니가 그걸 보시고 제가 토론토로 돌아올 때 그것을 꽁꽁 싸서 주시더라고요. 토론토 가서도 먹으라고. 그래서 아주 제가 꽁꽁 싸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지금 토론토 돌아온 지 아직 일주일도 안 됐는데 몇 번을 먹었는지 몰라요. 한국에서 먹을 때보다 더 맛있더라고요. 어머니 생각이 더 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제가 애지중지하고 아주 아껴가면서 이 열무김치를 먹고 있는데 언젠간 다 없어질 거예요. 한 일주일 갈까요? 길면 한 열흘 갈까요? 하지만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이 땅에서 참 귀하게 여기는 것들, 이곳에서 제가 어머니를 생각할 수 있는 그 열무김치, 어떻게 보면 제게는 참 귀한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만나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만나는 40년이라는 유통기간이 있었습니다. 40년이 지나선 이 만나를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영원한 떡이신, 하늘에서 내려오신 산떡이신 예수님은 유통기간이 없어요. 영원합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을 날마다 먹으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배불러서 만족하고 행복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을 만족하는 차원에서 끝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나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점에서 만나는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기도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필요가 채워졌으면,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그 필요가 채워지면 기도가 응답됐다. 그래서 더 이상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근데 만나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교훈이 무엇이냐?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작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에 보답하며 살 건지를 진지하게 묻고 행동하는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이 점을 간과한다면 매일 만나를 먹어도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우리의 필요가 날마다 채워진다 하더라도 언제든 불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나를 제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원망의 자리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만나를 주신 궁극적인 목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했던 1세대와 2세대들, 출애굽 1세대와 2세대들에게만 특별하게 내려진 은혜죠. 만나는. 그 이전 세대도 만나를 먹어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 세대도 만나를 구경해 보지 못했어요. 이 특별한 은혜를 출애굽했던 1세대와 2세대들만 받아 누렸던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분명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기 위한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만나는 단순히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 배고픔을 해결할, 영적 목마름을 해결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들판에 내려온 이 만나를 주우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르며 살아가야 한다. 그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먹고 마셔서 배부른 것? 이것에 우리의 관심과 초점을 맞춘다면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오해합니다. 그렇다고 내 배에 채워지면, 내 등 따스면, 내 은행 잔고에 헤아릴 수 없는 잔고가 있으면 만족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만나를 주신 그 궁극적인 이유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능력과 힘이 되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셨으니까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 영혼이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 구절 한 절 한 절을 귀하게 여기므로 나의 생각과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나의 삶 또한 변화되는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의도를, 그 마음을 헤아릴 때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간수하라고 명령하신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자신에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우리 스스로. 네. 하나님의 이 만나를 간수하라는 이 명령엔 이것 말고 또 다른 목적이 있어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받은 은혜를 나만 누리고 기억하지 말라는 겁니다. 후손에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겁니다. 3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누구를 위해 만나를 간수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고 계십니까?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해 만나를 간수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나는 광야 여정 40년 동안에만 허락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양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만나가 없어도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신 거죠. 광야 40년의 여정은 이거는 비상사태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무역을 할 수가 없어요. 상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가 없으면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한복판에서 먹을 것, 마실 것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나와 메추라기와 또 곳곳에 바위에서 바위를 깨뜨려서 물을 내 주셨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후손들이 광야에서 특별하게 베풀어 주신 이 특별한 은혜를 잊어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만나를 경험해 보지 못한 후손들도 이 특별한 은혜만큼은 기억하고 기념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만나를 오멜에 채워서 대대 후손을 위해 간수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이 이 명령을 받들어 증거판 앞에 두고 간수하도록 했던 겁니다. 교회사를 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이나 교회 혹은 한 세대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머물지 않고 그 은혜에 대한 기억이 세월이 흘러도 계속해서 전달되고 전수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를 위시한 수많은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씨앗이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켰습니까? 회개운동을 불러일으켰어요. 부흥을 일으켰어요. 농사 짓지 않는 겨울철엔 도박만 하고 그 도박 빚을 갚기 위해서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집도 팔고 논도 팔고 심지어 자식들도 팔고 마누라도 팔았던 그랬던 사람들이 말씀 듣고 성령 받아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고 그 뜨거운 성령의 불길이 조선 땅 곳곳에 퍼져나갔지요. 네, 이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한국 교회에 부어주신 특별한 은혜였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가 계속해서 대대 후손을 위해서 간수해야 할
만나라는 거죠. 한국 교회가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한때는 교인 수가 1,500만 명까지 도달했는데 지금은 그 반절도 안 되는 700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혹여 우리가 간수해야 할 그 만나를 제대로 간수하지 못해서는 아닐까? 그렇게 뜨겁게 타올랐던 그 성령의 불길이 언제 어느 순간서부터 싸늘하게 식어버리고만,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은혜가 한 곳에 정체되고 고이는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겁니다. 어느 개인이나 특정 교회 그리고 한 세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은혜가 또 다른 은혜의 씨앗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라십니다. 만나를 간수해서 이스라엘 대대 후손들이 두고 보고 이것을 계속해서 보면서 기억하라 하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점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 중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은혜의 씨앗으로 쓰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경험하면서, 마치 1세대와 2세대들이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하늘에서 내려지는 그 특별한 만나를 먹으면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하면서 그 믿음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만나를 간수하라. 하나님께서 왜 이 명령을 하셨을까? 두 가지로 살펴보았어요. 하나는 인생이라는 광야에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스스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신 것이다. 지금 출애굽기 16장의 시점이 언제인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가나안 땅 바로 건너편에서 이 명령을 하신 게 아니에요.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서 지금 시내산에 머무르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행진해 나가는 그 시점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같이 하늘에서 내려지는 이 만나를 먹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미 시작점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간수하라고 합니다. 단순히 그냥 먼 훗날 후손들을 위해서 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40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이 특별한 은혜를 기억하고 간수하라는 의미에서 지금 이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둘째, 나만 그 은혜를 누리지 말고 후손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목적으로 만나를 간수하라 명령을 주신 거죠.
우리의 신앙은 정체되기 쉽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고이기 쉽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신앙은 자칫 잘못하면 퇴보합니다. 화석화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도 우리가 정말 노력해야 되는 것은 계속해서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내 안에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누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있습니까? 축복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나눠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특별한 만나들을 간수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내 안에 그냥 묻혀두면 썩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그리고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이 귀한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믿음의 씨앗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간수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 우리에게도 동일한 명령인 것을 하나님 오늘 왜 하나님께서 만나를 간수하라고 명령하셨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만나를 간수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평생 광야도 같은 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지 않는다면 이 광야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이 만나를 간수하라는 것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잡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이 만나를 간수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축복들 그저 우리 안에 가두어 둔다면 썩습니다. 정체됩니다. 퇴보됩니다. 하나님, 이 사실 늘 잊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하나님 그 축복들 날마다 하나님 정말 나누며 전달하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씨앗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특별한 은혜들을 잘 간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